오늘이 3.1절이죠.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더라고요. 토요일. 1919년 3.1운동 당시 남북한 한반도 인구는 1,7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천만 동포라는 표현이 기미 독립 선언문에도 있는데 실제 인구는 한 1,700만 명쯤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30만 명, 2%, 인구의 2%였습니다. 그때 최대 종교는 천도교였습니다. 한 10%. 천도교. 불교는 그보다 조금 비슷한데 약간 못한 한 9%? 뭐 이 정도 됐다고 하고요. 천주교 신자들은 0.5%인가?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개신교는 신흥종교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그냥 신흥종교 정도로 한국 상황에서는. 근데 여러분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천도교는 15명, 불교는 2명, 그래서 33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가 2%밖에 안 된 그 시기에 가장 많은 16명의 민족 지도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천주교는 아예 민족 지도자 33인에 한 사람도 없었고 그랬던 100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신흥종교 같았던 한국의 개신교회가 교우들이 그때는 모이면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모이면 예배드리는데 올인한 거예요. 오직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그때 예배드릴 때 한국 기독교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3.1운동 당시에 한국 교회는 다른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어떤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3.1 만세운동을 분리하되고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던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어디를 더 읽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역사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출애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그랬던 시대가 100년 전 개신교 신자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어쨌든 100년 전 개신교 신자들은 모이면 예배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작은 숫자인데 그때는 개신교 신자들이 신뢰받는 것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신뢰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잘 또 지켜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올 때 무슨 마음 먹으면서 오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오실 때 뭘 생각하고 오십니까? 누구 만나러 오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내가 교회 가는데 누구 좀 만나야 되겠다. 뭐 권사님, 집사님 좀 만나야지.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막 그 사람하고 막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예배 끝나고도 또 만나서 얘기하고 오늘 너 만났으니까 잘했다. 혹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시편에 많은 노래가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즐거운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즐거운 마음. 즐겁게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 누구 만나는 것이 즐겁지 무슨 예배 드리는 게 즐겁다고.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즐거워야 돼.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2절 말씀, 2절 역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1절, 2절이 거의 연결되는데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특히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잖아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예배자의 감사의 최고는 뭐여야 될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감사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예배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겸손한 마음. 자, 오늘 본문 중에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예배는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런 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내 마음이 좀 뻣뻣해. 내 의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 그렇게 예배한다면 제대로 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지식, 내 건강, 내 주장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의 얘기 속에 바울이 부활의 얘기를 쫙 써가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순간 내 의의가 나타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가 어려워.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어.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그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예배하러 나올 때 모든 예배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될까? 뭘 중심에 둬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계속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의 본질은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의 자세가 잘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세가 잘 안 갖춰진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도 조금 이상해질 수 있고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것은 구경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괜히 따라왔는데 좀 앞에 모양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이 모습들은 어쩌면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배는요,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성경이 잘 설명합니다. 1, 2절 말씀에 아까 상황 얘기했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거기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기 잘 얘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죠.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이 유명한 시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고백이 확실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최고의 대상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예배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내가, 부족한 내가 꾸려 경배하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여러분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세상에서 그런 거죠. 요즘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가치들 중에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물신이잖아요. 돈을 예배하는 자예요. 자식이나 부모를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가족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욕심쟁이신가 봐. 근데 제자들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냐? 이래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늠해서 놓고 살고,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예배 과연 어떤 예배일까? 여기서 한번 생각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예배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좋은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예배입니다. 그게 좋은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마음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자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네 아들 바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 네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바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25년간 기다렸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얻고 아들에게 쏙 빠져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너무도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아들에게 쏙 빠져 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들이 많이 자랐는데 10대 중반쯤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들 내게 바쳐라.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고 아들을 드렸습니다. 잡아 죽일 요량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아끼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려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은 이 여인에게 최상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최상의 것.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와서 거들먹 피우면서 예물을 드려요. 사람들 보라고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은 너무 적은 액수여서 그 죄인 같은 마음으로 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3, 44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도 최상을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나눴던 그 말씀 속에 있는 아벨의 얘기입니다. 아벨은 구별된 것,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비둘기밖에 못 드릴 형편이면 비둘기 드려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십니다. 내 형편이 비둘기 드릴 형편이면 소를 드린 사람의 소나 비둘기 한 마리나 하나님은 똑같은 귀한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이 양을 드리거나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배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상의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최상의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최상의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나가봐야 되는데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결과를 혼돈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결과치에 많은 것을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본질과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예배의 결과치만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붙들릴 때가 많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내용 여러분 자막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크신 왕께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어롭게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의 결과로 무엇을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고 그것은 곧 성공한 예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내게 결과가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거 개념치 않아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성공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를 혼돈합니다. 목적과 결과를. 소위 은혜를 받았으면 성공한 예배이고 은혜를 못 받았으면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고 은혜로운 기도와 화음이 어우러진 찬양이 있으면 성공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근데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어땠는지,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결과치를 자꾸 가지고 그것으로 예배를 얘기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최상의 것 하나님께 드렸으면 성공한 예배입니다. 잘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다면 그게 성공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예배의 결과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결과만 자꾸 보여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그럴 때 너 애썼어. 결과 조금 안 좋으면 어떠냐. 과정이 중요하지 인생.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로 살면서 결과만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의 결과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받는 복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드렸던 그 말씀에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네 아들 드려라. 그랬을 때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믿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예배. 어떤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마음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귀한 아들 이제 내려올 때는 나 혼자 내려오겠구나.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귀한 아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끝까지 순종함에 갔더니 하나님이 막으셨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고 그 양을 대신 바치고 아들 데리고 내려왔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겠죠? 최상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가난한 과부, 그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께 정성을 알아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기는 죄인처럼 바쳤어요. 이거 막 상당히 거들먹거리면서 예물 드리는 바리새인이 옆에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비하면 내가 드린 예물이 너무 적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 바쳤다. 그 정성을 알아주신 예수님에게 그 복을 받은 거죠. 아벨, 최초의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복을 받아요. 히브리서의 증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서 너무도 귀한 자구나.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사셔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예배자로 살 때 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어떤 결과가 있든 그 결과치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 온전히 최상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저 여러분, 목적에 충실하면 돼요. 예배의 목적에. 결과는 주님이 주세요. 우리 모두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해야 될 것.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상을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피조물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예배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가난한 이름 없는 과부처럼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예배의 결과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